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날에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자고 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오늘 말씀이 아주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고 또 복음에서 떠나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오늘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주목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때라는 말은 언제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위에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었어요?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송찬식을 하시죠.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송찬식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라고, 그것도 내일 밤도 아니고 오늘 밤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하시는데 기록된 바 그러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는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느냐? 스가랴서 13장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목자를 친다는 거예요. 목자를 쳐 죽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양들은,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치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하는 것이 벌써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돼요.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칼이 이제 영적 리더를 치니까
백성들이 흩어진다. 그런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그러니까 참 모든 구약 성경은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이죠, 왜 이렇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본문을 비춰주세요. 31절. 그러면 왜 이렇게 목자를 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까? 에? 도망갔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냐하면, 그 제자들이 사실은 도망가야 십자가 구원을 누가 혼자 다 이루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자들이 뭐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을 뭐 도와드리려고 이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무슨 예수님을 도와드리겠다, 무슨 뭐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주었다는 얘기예요? 도와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도와주지 못, 왜? 다 도망쳐 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진술을 말해주는데, 기독교 신앙이란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뭘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100% 예수님의 애씀과 고난과 그분의 헌신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뭘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보태거나 우리의 공로를 갖다가 더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구원은 오직 뭐로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오직 뭐로 된다고 했어요? 오직 은혜로 되고,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탤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된다는 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러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거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목자를 확 치니까 제자들이 몽땅 도망가가지고 결국 십자가를 예수님 홀로, 그 무거운 십자가, 그 힘든 십자가를 예수님 홀로 다 감당하시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가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천국 가고, 열심히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천국 가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100%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인간 중에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아주 영성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게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조금씩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한 90%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루셨다면 10%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플러스 10% 해서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에 가야 못 가요?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선하다고 자랑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뭐 어떻다겠어요? 더러운 옷과 같아가지고 똥 묻은 걸레와, 우리가 자랑하는 거 선행이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냄새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렇게 아주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동기를 보면은 그게
온전한 100% 순수한 동기에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선과 착한 행위마저도 그게 다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오염물질의 냄새나는 그러한 옷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언제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세우신 존 칼빈이 5대 교리 중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 인간은 말이죠, 이렇게 영혼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까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봐도 다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여기 이제 아주 생수가 이렇게 보면은 오염이 안 된 생수가 이렇게 깨끗한 생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마를 때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오염물질을 약간 한 방울 떨어뜨렸어. 오염물질을.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한 방울이기 때문에 크게 표시가 안 나도 여러분 그걸 안다면 여러분 같으면 마시겠어요? 한 방울인데 안 마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원래는 이렇게 아주 퓨어버로 아주 순수한 물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는 깨끗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잡수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인간의 그 영혼이라는 게 순수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물질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원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뭐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오염물질을 이렇게 담은 채 태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벌써 동기가 순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죠? 여러분의 그 행위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만 100% 되는 거지, 인간의 공로가 거기에 0.0001%만 들어간다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염돼 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가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50%, 나머지 50%는 인간의 선한 행위가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잘못된 교리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주교를 버리시고 종교개혁자를 일으켜서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들이 오염시켜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았어요? 그들은 인간이 이렇게 오염됐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왜? 예수님 아니어도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모르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지 않고 그렇게 인간의 어떤 의를 그렇게 붙잡다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 저는 도대체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의나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있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0.001%도 없습니다. 저는 100%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100%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야만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판에 지금 왔지만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하나하나가 다 그걸 말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판에도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목자를 치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느냐?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게 다 가짜였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아무리 자랑하는 건 믿음이라는 것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다 배신하고 돌아가서는 오염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에 동고동락하며 따랐으면은 예수님 돌아가는 순간에 같이 지켜드려야지. 그죠? 죽을 때 죽더라도 말이죠. 그래야 그게 올바른 사람들인데, 한 제자도 한 사람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갔더라. 이게 인간의 실체인 것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면은 여러분,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골라 뽑은 사람들 아니에요? 골라 뽑아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응? 네, 여러분. 다 인간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위해서 다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실체인 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제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누구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래, 다라고 고백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 이 제자들의 실체가 바로 제자들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오죽하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인간의 공로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을 도울 수 없었다. 그러니까 100% 예수님이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시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혼자 감당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0.001%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구원이다. 오직 100%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만 되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치니까 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자, 창세기 15장 17절 한 절만 보죠. 15장 17절 한 절만 거기 그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15장 17절. 자, 봉독합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제 성경은 무슨 책이라 했어요? 언약의 책.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 그래서 언약의 책인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맺는 그 언약을 지금 설명하는 게 창세기 15장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그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택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착하거나 선해서 택했어요? 아니면은 죄인 가운데서 그냥 한 사람을 택했어요? 죄인 가운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집안이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 집안이 아니었어요.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장사? 우상 장사. 우산 장사가 아니라 우상. 여러분, 그 우상 장사,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부처상,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집안이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잘난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서 저 사람들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런 줄 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내가 장차 너에게 동서사방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줄 것이고, 그때만 해도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주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때가 되면 자식 주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아주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런 이제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말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새하늘과 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손을 하나 주시는데,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후손이 많을 것이라는 그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그런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못 지키면은. 언약 맺을 때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막 피 흘리는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내면서 두 언약의 당사자가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재원하여. 하나님이 재우셨는지 아브라함이 그새를 못 참아서 졸려가지고 잤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깊이 잠들었다 했어. 언약을 맺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간에 잠을 자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깨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깨워 안 깨워요? 왜 안 깨웠을까요? 어차피 깨워가지고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어차피 인간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깨있거나 잠자는 게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해도 못 지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절대로도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초자연적으로 자식을 줄 테니까 너 종하고 동침하거나 다른 여자 만나지 마라. 반드시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때가 되면 초자연적으로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고세를 못 참아서 아브라함이 홀딱 그 여종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언약을 홀딱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 어기면 그 짐승이 이렇게 쪼개서 죽임을 당하듯이 짐승이 쪼개지듯이 이렇게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니까 그렇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아브라함의 죄까지 홀딱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이 잠을 자니까 두 분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아브라함이 잠든 모습을 보시고 안 깨워요. 어차피 너는 지나가도 너는 죽고 안 지나가도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못 지켜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횃불로 여기 봐. 횃불이 쪼갠 고기살에 횃불은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횃불이 말이죠. 갑자기 횃불로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쪼갠 고기살 혼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범죄에서 지키지 못하는 언약 그것까지도 내가 다 담당해주고 내가 너희들이 못 지키는 그래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까지 내가 대신 다 받아주고 그냥 혼자 다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어요? 푹 자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면 제자들이 그 중요한 피로 맺는 언약의 시간에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요 푹 자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래서 푹 자는 거야 거기에.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푹 자는 것도 앞으로 예수님이 피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맺으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잔다는 사실을 다 상징하는 거야 이게. 놀랍죠?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때는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 지금은 계시가 갑자기 임하네. 예? 예배 시간은. 예? 참 예배 시간마다 달라요. 이렇게 역사하는 게.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제자들이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그 순간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 그죠? 근데 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주님이 다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 자도 어차피 그럼 오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자고 쉬라. 상관없다. 예? 집에 가라. 차라리 집에 가서 푹 자고 쉬어라. 부모는 어차피 다 혼자 다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만약에 구원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지키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하느냐, 이런 데 구원이 달려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 제대로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못해도 주님이 다 못한 것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이 그런 거 대신 완벽하게 해주셔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그 의로움을 적용해가지고 한 것처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을 수어도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게 해주시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지옥 가야 마땅한데 어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꼭, 그럼 뭐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자리도 힘들었는데, 그러면 뭐 예배 시간에 이제 참여도 안 해도 뭐 천국 가에 대한 지장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거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주님이 또 우리 안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그러면 나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주님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드리듯이 그렇게 가장 귀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시게 돼 있고, 새벽 기도 시간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4시 반이네. 더 잠을 자려고 용을 쓰는데 잠이 안 오네.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 주님이 그 순간에 그 안에서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해외에서 내게 이렇게 큰 영육간의 복을 주고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나를 찬양해야지. 내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려야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깨달아야지. 그래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복받는 게 아닌데 주님의 공로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복을 받고 구원받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옛날에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려고 막 열심을 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 다 이루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새벽에 나와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아니면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간절히 주시기 때문에 또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런 귀한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선교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헌금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같은 그 절교 헌금 시간에 한 돈 100만 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100만 원씩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절대로 우리가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이 더 크게 헌신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옛날에는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헌금하고, 또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제 그런 일은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앞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예수님이 그거는 다 혼자 이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면은 주님이 다 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주님의 공로로 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마다 알기를 원하고 그걸 알아서 늘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는 그런 삶을 알아서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육신적인 복은 아주 덤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준다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를 말하고,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깊이 알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런 것들은 다 알아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이죠, 뭐 이렇게 막 달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뭘 맡겨놓은 것처럼 말이죠. 꼭 새벽에 나오면은 그냥 그 주여의 주 동성을 기도합시다. 그만 끝나자마자 쫙 하면서 그냥 자식 문제, 그냥 물질 문제 난리를 치면서 뭘 맡겨놓은 것처럼 막 그냥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제일 예쁜 때가 언제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잘 때가 제일 예쁘다. 너는 네가 새벽에 나오면 내가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 마음이 안 난다. 이놈아, 내가 어련히 알아서 너 인생길을 인도해 가겠느냐, 전능하신 내가. 너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식을 앞길 위해서 무슨 뭐 인류대학에 가게 뭐 좋은 회사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런 거 천한 기도 무당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왜 하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왜 너희가 하느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지. 그 무당들이 하는 기도를 왜 너희들이 하느냐? 그거는 이방인들이 다 하는 기도 아니냐? 너희는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 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네 아들의 문제를 어련히 책임지겠느냐?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기도 시간 내내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면 그런 기도와 찬양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가지고 집에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 아멘.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언제 하나님이 복을 많이, 다윗이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사랑하고, 그런데 다윗이 무슨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집안에서 아버지도 그를 버렸고 형제들도 그를 버렸어. 아주. 그래서 뭐 사무엘이 자식들 다 모아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다윗 그놈은 괴로우지도 않았잖아요. 아주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오죽했으면 괴로워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형들도 다윗이 심부름 갔더니 하는 얘기가, 멀리서 떡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속이느냐. 그게 아니라 또 뭔 일을 또 저질러고 하고, 한마디가 그거잖아요. 이게 버림받은 자식이 완전히 문제아야.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인 이유가 뭐냐고. 다윗이 언약궤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언약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가 뭐라 했어요? 언약궤는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오늘날에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다윗을 가장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변질돼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방 잘 되게 왕이 되게 하시고 편하게 하니까 나중에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잘나고 지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된 줄 알고 이 군사들 숫자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왕이 된 다음에 이 나라의 군사의 숫자가 100만이 넘었다. 그러니까 군사를 다 세가지고 그 다윗의 책에 기도해서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행동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해놔라. 그러니까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세라. 다윗이 말이죠, 갑자기 믿음이 타락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공로를 갑자기 그 못난 자식이 예수님을 높이다가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음을 망각하고 갑자기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자기의 공로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괘씸해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채찍으로 다윗을 때리죠. 7만 명이 죽어 넘어지고 다윗이 엄청 쫓겨다니고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공로로 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지.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건 제쳐놓고 자꾸 말이에요. 그 자신의 어떠한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고 그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를 확 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잘난 척 하지 마. 결정될 때는 이렇게 다 엉터리들임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공로로만 인간은 복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32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죠. 다 이제 도망가서 흩어지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부활한 다음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예요?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예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한 다음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죄책감 속에 평생 동안 이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못난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먼저 가게 하셨다는 거기서 누구 만나려고 그 못난 제자들 다시 만나 주셔서 다시 회개시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믿음을 세워 주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찬송을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이렇게 다 배신하고 넘어져도 한 번 언약을 맺었으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또 돌이켜주시고 다시 또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붙잡게 하셔서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33절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뭐라고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다고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또 아직도 본인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뭐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니까 자신이 결단하고 결심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주제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해라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은 왜 자꾸 죄인이라고 아주 그거 듣기 싫어서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 이러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귀에는 안 들려와도 알아요 저는 다. 왜? 주님이 가르쳐 주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베드로도 모르잖아.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큰 소리. 예수님은 다 버리고 간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큰 죄인.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계속 큰 소리 치잖아 지금. 주님은 아니라는데 베드로는 기라고 자꾸 얘기하고 주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꾸.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겠어. 34절.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이제 구체적으로 횟수까지 말씀하셔. 그러냐? 너 지금 큰 소리 치는데 이러면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밤이다. 내일 밤이 아니라 오늘 밤. tonight.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 아주 그냥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적인 시체가 내 영적인 시체가 이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모르느냐 이놈아.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이제 부인한 다음에 닭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지금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라는 거야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역사적으로 어두운 때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죽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소득적으로 타락했으면. 그죠? 가장 어두운 때인데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예수님에게 심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그런데 이제 요 때가 지나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찬란한 영적인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인해서 이제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추한지를 깨달은 다음에 바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새벽이 온다. 닭이 울면서 이제 새벽의 여명이 트듯이 그러듯이 내가 이렇게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나를 믿으면은 이제는 영적인 새벽이 그다음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다 참 이렇게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에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고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아직도 못 깨달아. 그래서 그 정도 됐으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의 시체를 몰랐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그렇다. 나는 괜찮다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 정도로 타락한 죄인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 여러분들이 얼마나 추한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보여?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깨닫게 하는 주의 종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할 때 이해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 보세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37절에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가지고 이제 그 제자를 데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시는데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고민스럽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자,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십자가가 너무 끔찍하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오죽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그게. 생각해보자. 온 인류의 죄를 홀몸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을 한꺼번에 십자가를 받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할만하면은 지나가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껴 있을 수 없더냐. 이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또 기도하다가 와 보니까 제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뭐 하는 것을 보시고, 아니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같이 깨어서 그 중요한 시간에 힘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심으로. 그런데 제자들이 벌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잠을 자듯이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예언이. 결국 언약을 맺는 순간에도 잠을 잔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시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이 중요한 시간에 1시간도. 단식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봉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건데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제 시험 당하면 너희들도 시험 당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해요 못해요? 제자들이 결국 못하고 또 자자. 그래서 이제 42절 보세요.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절.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뭐요? 다시 오사 보신 적 기특하게도 깨어서 기도하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시 그 중요한 시간에 다시 와서 봤더니 아까 부탁을 했는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들이 여전히 뭐요? 여전히 자고 있다 그러냐. 이게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라.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좀 전에 그랬죠. 그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해요? 지금? 거의 없죠. 근데 마음이 편안하셔? 아니 뭐 제자들도 그랬는데 뭐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봐주시겠지. 믿음이 좋네. 믿음이 좋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당해서 아주 홀딱 넘어지지 않아요? 사탄에게 넘어지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요. 주님이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셔요. 주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먹고 산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서 죄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제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내게 청구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주님이 중보기도했다. 여러분이 새벽에 1시간씩 기도 못해도 누가 중보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맨날 저주받았지만 골라서 하는데 왜 여러분 저주받지 않고 이렇게 복을 받으며 전반비를 이렇게 잘 먹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아시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기도 덕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새벽에 기도한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나 하지. 그 기도가 무슨 또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되느냐. 되지도 못하고 말이죠.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다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성령이 말하서는 탄식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 이게 주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고. 죄로 따지면 이렇게 저주받아서 쪼개물 받듯이 지옥 가가지고 이렇게 불에 홀딱 타고 쪼개물 받아야 마땅한 우리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사느냐? 그리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느냐? 다 이게 예수님의 100%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44절 다시 오사 보신즉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45절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 이에 저희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도 않고 결국 이제 그렇게 배신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아예 이제는 집에 가서 더 이상 너희들이 날 도와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내게 기할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축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데 너희들이 보탤 만한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푹 자고 집에 가서 쉬어라. 아주 푹 쉬어라. 구원은 나 혼자 내 자신의 애씀과 고통으로 내가 100% 이루어놓는 것이지 인간들의 어떤 공로나 도움이나 조력이 0.001%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구원임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냥 자고 쉬어라. 내가 다 구원은 내가 애씀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100% 예수님의 애씀과 공로와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복도 받고 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늘 주님을 배신하고 기도드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복 받고 사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다 대신 저주까지도 받아주시고 대신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주님이 대신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주님의 공로가 내게 덮어 씌워져서 내게 복이 돼서 무슨 일을 당해도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반기 동안도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굶어 죽거나 헐벗어서 얼어 죽거나 또 집이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눕거나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이 완전하게 말씀을 순종해 주신 그분의 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음을
맥주 감사주일에 알기나 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은 오직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혼자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만이 혼자 당해야 되는 고통이고, 예수님이 혼자 죽으셔서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다. 사실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복받는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우리는 저주받았지만 한다. 언제나 주님을 배신하면서.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그러니까 막 그런 가운데서 또 뭘 막 달라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늘 배신하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늘 잠이나 자려고 하고 그런 존재인데,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보혈의 피를 대신 흘려주시고, 대신 맞아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대신에 다 말씀을 지켜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모습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육신과 것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예배는 왜 하는 거냐?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으려고.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복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주 귀한 것을. 나는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해서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맨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이고 잠자는 자이고 고백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이런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분의 공로를 날마다 적용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말이죠, 천국 가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예배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새벽 기도는 어떤 새벽 기도가 최고의 기도냐? 나가서 막 말씀 끝나자마자 또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멱살 붙잡고 이것도 왜 안 해주느냐고 말이 계속 막 이 아파트 뭐 자식 거니까 이거 막 하지 말고 새벽 기도는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알려고 나오는 거고, 기쁨으로. 아시겠죠?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려고 오는 것이고, 기도는 뭐냐 하면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더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최고의 새벽 기도예요. 아멘? 그러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맨날 그것만 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이 먹고 살 것은 알아서 다 해주신다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기도도 잘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는 거두는 자꾸 막 뭘 달라고 거두는 영성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누리는 영성으로 가야 돼. 누리는 영성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를 우리가 자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일 기뻐할 때가 뭘 막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노아 시대 때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장마비가 떨어져가지고 40일 동안 떨어져가지고 온 세상이 죄 때문에 홀딱 그냥 멸망당했는데, 나도 이렇게 죄 때문에 멸망당해 마땅한데 왜 장마비를 하나님은
일주일만 주시고 물에 잠기만 하니까 딱 끝이게 하셔가지고 햇볕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즐기며 살게. 나는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 살았던 사람들 죽어 마땅하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멸망당해 마땅한 죄인인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말이죠,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멸망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산천을 보면서 장마를 그치게 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 또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런 그 찬양, 그런 마음을 주님은 가장 소중한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찬양과 기도가 가장 소중한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새벽에 나오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말씀을 드려서 더 현장에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크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껏 내가 찬양하려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아직도 내 자식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서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으니까 변화되지 않고 살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아서 그들도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식들이 인류대학에 못 가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책망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무능함과 재력을 받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높이면은 주님이 인류대학 안 가도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언제나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라고. 오늘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자꾸 쉬라고 하잖아. 그렇게 난리 안 쳐도, 너 그렇게 난리 안 쳐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높이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 그렇게 자꾸 해주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게으른 놈도 예수님이 부지런하게 만들어주시고, 공부 안 하던 놈들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고, 지혜가 없는 애들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공부 잘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전에도 공부가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공부 못하고 안 해가지고 너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엄마, 공부가 인생의 다예요? 그 자식이 여러분보다 나은 거야.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인생의 다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좋다. 너 그러니까 그렇게 무능하고 못났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이 다 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공부 못해도 책임져 주시고 무능해도 책임져 주신다. 그게 복음이거든. 그게 복음 아니에요. 자고 쉬어라. 내가 나를 붙잡으면, 나를 의지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식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들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못 살던 민족, 천대받던 민족이 이렇게 지금 아주 어디를 가도 말이죠, 대우받잖아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70년대에 그 못 살 때 예수 붙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왜 그때 못 살던 나라가 한국만 있어? 다 못 살았는데 왜 다른 나라는 다 지금 여전히 못 살고 한국만 이렇게 됐느냐고. 70년대에 여러분 수많은 우리 민족들이 말이죠, 다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못나고 부족해도 예수 붙잡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는 복음의 평안함 속에, 은혜 속에 너희들이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멘. 그 어려운 구원도 주님이 다 해주시고 말이죠. 인생도 다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쪽으로 가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